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정리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우리 슬픔을 감당하시기 위해 죄인 취급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홀로 우리 슬픔을 감당하시기 위해 죄인 취급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 인생의 무거운 죄의 짐을,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만 할 우리의 슬픔을 그분이 당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은 죄인 취급,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누가는 이 말씀을 특별히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 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록하는 동안 다른 마가복음, 마태복음과 달리 누가가 쓴 이 글 속에 누가만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당시 빌라도가 로마 병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난받게 만들었던 것들, 특별히 예수님을 끌고 가고 있는 이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처형을 감당하고 있었던 이 로마 병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복음에 선입견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 이방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줄이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형을 받으실 때 객관적인 사실이 무엇이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기 원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약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시기 어려웠던 것이 아닙니다. 마태 그리고 마가복음에 나오듯이 예수님은 밤새도록 끌려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속에서 예수님은 지칠 대로 지침으로 이 십자가를 끌고 가기에 힘드셨던 것이죠. 기진맥진한 상태였던 예수님의 이 상황 속에 로마법에 따라 로마 병정이 구레네 시몬을 붙들어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운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 구레네 사람이었던 시몬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변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오롯이 예수님의 몫이었던 것이죠. 연고도 없던, 아무런 관계성이 없는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사실 우리의 삶에도 우리만의 감당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누구도 돕기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구원으로 이끌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위하여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외로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그 십자가가 주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가 되고 하늘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이어주는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옆에서 울고 있었던
큰 무리에 슬퍼하는 여인들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이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 대하여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그날이 이르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위해 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곧 그날이 이르게 된다면 너희가 큰 슬픔을 당할 텐데 그 슬픔을 너희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운 날에는 약자들도 보호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29절부터 31절까지의 이 이야기는 언뜻 보면 AD 70년에 그들에게 있어질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벌어지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 심판날에 회개하지 않고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판받으시게 된다면 하물며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심판은 얼마나 더 큰 것이 되겠습니까? 그 심판이 오게 될 때 그 심판날에는 잉태하지 못한 사람, 잉태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정복이 있을 때 로마 군사들은 인정사정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있게 된 그 사륙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은 바로 여자들과 아이들이었기 때문이죠.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는 말은 그날의 두려움이 너무 커서 자신들이 당할 고통을 그 산들이 막아주기를 기대하는 것과 또 하나는 고통이 심해서 차라리 산들이 나를 덮쳐서 고통 없이 죽게 되는 것이 자신의 소원일 수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라는 말씀은 싱싱하고 힘찬 죄가 없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동시에 늙고 힘없는 거짓되고 죄악이 많은 죄악에 대한 이미지인 마른 나무를 이용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 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푸른 나무 같은 나라도 이런 일을 당했다면 마른 나무 같은 너희 유대인이야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하느냐 말씀하신 것이죠. 심판의 날에는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할 것을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심판을 당하셔야 한다면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죄에 대한 위험성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그 구원하심이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울음을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죄를 두려워하고 그날을 준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엔 행악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두 강도와 함께
행악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악을 행한 사람 취급을 받으신 예수님,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끌려가신 그곳은 해골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나옵니다. 해골은 공식적인 처형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무덤 근처에 해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 지형이 해골을 닮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부가타 성경에는 칼바리움이라는 말로 나오는데 이것이 히브리 말로 갈보리라고 하는 곳이죠.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해골을 지칭하면서 헬라인들을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만이 이 행악자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강도, 범죄자로 표현하지 않고 두 행악자라는 표현으로 함으로 이방인들이 이 이야기를 더 부드럽게 들을 수 있도록 해준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 없는 자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홀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슬피 우는 여인들에게 하신 두려운 날을 준비하라 하신 것은 그 심판에 대한 무거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고로 그분이 우리 하신 모든 행함과 메시지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 그 외로움 속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눈물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기를 원하는 말씀인 것을, 예수님께서 두 행악자와 함께 지신 것이 바로 우리의 죄인됨을 위한 것인 것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 우리를 위하여 감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믿음으로 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유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갖는 믿음의 자유, 우리가 누리는 예수 믿음에 오는 평안,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얻는 정죄함이 없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 이 모든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그분의 고난, 그 슬프심을 당하심으로부터 그분의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심으로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결코 잊지 않으므로 주님께서 주신 하늘의 평안과 그 기쁨이 값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잊지 않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